우리가 살다 보면 공의와 정의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베풀어야 할 때도 있죠. 사실 징계를 내려야 할지 은혜를 베풀어야 할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을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조치를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압살롬을 잃은 슬픔을 정리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윗은 마하나임 성읍에 임시 거처에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논쟁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으니 일반적이라면 이 반역자들은 숙청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 한마디 없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여러 원수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죠. 이스라엘 사방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울 왕이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은 또 겉보기에 좋은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 압살롬이 죽자 이제는 또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저 인간적인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왕이다 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는 계획이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10개 지파의 의도는 자신들이 왕을 다시 모셔온 것처럼 그렇게 주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듯 자신들이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이 나중에 유다 지파와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의도를 알았는지 다윗은 급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모셔오자 앞장서 있는데
왕의 형제요 골육인 유다 지파는 왜 이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일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온 유다 지파가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 반역의 핵심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다시 자신을 왕으로 삼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거 대상 1호가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이 아마사를 요압을 이은 군대 장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을 죽였던 요압에 대한 보복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반역자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유화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14절의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기울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반역에 앞장섰던 이 아마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함께 반역했던 다른 유다 사람들의 걱정도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렇게 압살롬이 마음을 빼앗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길갈로 나아갔죠. 요압의 단호한 결단은 압살롬의 반역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반역자들을 다 처단해버린다면 다윗도 사울과 같은 두려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걱정하고 있는 반역자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며 백성들이 다윗에게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북한에 굶주린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이 계속되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빨리 북한이 개방되어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하시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70편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위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제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탄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좋은 교회, 좋은 TV.